일이 벌어지는 현실은 우연이 아니고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이 도맥을 이어 연속적으로 천지도수의 해원공사를 하심에 있다. 신명들이 이 나라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력이 있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천지조화, 상생상극의 이치를 알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신명계와 현상 물질계의 조화 발전이 환하게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작은 땅덩어리 한반도의 반쪽에 세계가 집중하는 현상은 증산상제님의 천지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류, 싸이, 김연아, 골프 선수들, 삼성, 현대자동차, LG, 조선, 철강 방면 모습 등 우연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록은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이 강대훈에게 응감하여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강대훈 도전의 실력들을 모아서 작성하였습니다. 강대훈 도전의 도력이 10이라면 7은 높은 세계에 계시고 3 정도는 인간계에 계시기 때문에 신도들을 모르는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불멸입니다. 진리는 거역할 수 없는 불멸의 도입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현상은 증산상제님의 미리 짜두신 프로그램, 즉 천지도수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증산상제님의 종통과 종맥이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에서 강대훈으로 도법의 기운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조종산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놓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 진인이란 말이 있느니라 하셨다. 증산상제님께서 대두목을 정해 놓으셨는데 물의 이치로 온 사람을 확정지었다는 뜻으로 해인이라고 하셨다. 그 해인은 의통자이다. 의통이란 고쳐서 다스려 나가는 통솔자이다. 의통자는 해인의 증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은 물이다. 연원의 연도물이요 원도물이다. 물에서 도가 밝혀져 나오는 것이다. 이 물이 모인 곳이 바다이다.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인은 증산상제님으로부터 지혜수받은 진인이므로 해도진인이라 한다. 그래서 해도진인은 대두목이다. 이 대두목은 해인의 증표 임명장과 옥새를 지니고 있는 강대훈이다. 즉 물의 이치로 오신 대두목에 의해 증산상제님의 정체가 밝혀져서 해인인 대두목 강대훈이 증산상제님의 뜻을 지상에 펼칠 것이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대두목에게 도통을 주는 천지대권을 부여한다고 하셨다. 해인은 대두목이면서 의통자이다. 이 해인에 의해 진법이 정해지고 억조창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병겁으로부터 구제하여 다스려 나가는 것이다. 증산상제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구원의 열쇠는 대두목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달려있다. 대두목을 만나야 도통을 받을 수 있다. 대두목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도다. 그러므로 모든 종도들은 대두목 강대훈 도전을 찾아야 도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통자는 해인의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행동에 맡겨 먼저 남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니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 거짓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남법이든 진법이든 모두 상제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순진리회 교단은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의 기운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종단이 증산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마무리하는 최종 교단이어야 하고 후천 5만 년의 복지 선경 세상을 주도하는 신도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과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주님으로 이어지는 종통의 맥을 계승받은 강대훈 도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정에 있어도 도전이요, 밖에 있어도 도전이다. 우리가 하는 공부는 신명사업이다. 일부 임원들이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하늘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 무섭지도 않은가? 후천 5만 년의 신보를 어찌 하려는고? 라고 하신다. 대순진리회는 박한경 도전이 1969년 창도 이래 26년의 짧은 기간에 800만 명의 신도로 급성장하였는데 지구 생명 이래 이런 기적의 종교는 없었다. 모든 종교학자 등 모두는 하늘 신명계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바른 종통과 종맥이어야 천지 신명이 응기하고 도통을 받을 수 있다. 짧은 기간에 신도의 교세가 폭발적으로 늘고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발전을 하였다는 것은 종통과 종맥이 바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천지신명이 도움 없이 어떻게 큰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난법난도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신도들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응보 신보를 어이하려 하는고.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 도수로 세상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하루속히 참회하고 진리의 바른 길로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대순진리회 감사원 김재현 교감이 kit고문에서 대순진리회 지금 이 땅에 성인이 오신다면 이란 제목에서 지금 이 땅에 성인이 오신다면 누가 그를 알아보고 맞이할 것인가, 알아볼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 것인가는 의미심장한 기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종단을 걱정하는 도인들은 하늘에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증산상제님의 유지와 조종산 도주님의 유법, 그리고 박한경 도전님의 유훈을 제대로 받들고 강대훈을 도전을 모셔 도를 바르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출세할 때에는 주루고가 36만 칸을 지어 2. 각기 닦은 공력에 따라 앉을 자리에 들어앉혀 신명들로 하여금 옷과 밥을 받들게 하리니 3. 만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가 있으면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내릴 것이리라. 4. 하루는 우레와 번개를 크게 일으키며 말씀하시기를 뒷날 출세할 때에는 어찌 이러할 뿐이리요. 천지가 진동하고 뇌성이 대작하리라. 5. 잘못 닦은 자는 죽지는 아니하나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할 것이요. 6. 갈 때에 따라오지 못하고 엎어지리라. 7. 부디 마음을 부지런히 닫고 생각을 많이 하라 하시니라. 8. 또 이르시기를 나의 얼굴을 잘 익혀두라. 후일에 출세할 때에는 눈이 부시어 보기 어려우리라. 9. 예로부터 신선이란 말은 전설로만 내려왔고 본 사람은 없었으나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하시니라. 10.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일하려고 들어앉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보려 하여도 못 볼 것이요 내가 찾아야 보게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강대훈 도종께서는 광구천하 구제 창생을 위한 천하 화평의 대업을 이루기 위한 초석은 우선은 종도들이 화합하고 회원하여 대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천하를 구제 창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은 종도들이 맺힌 한을 회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증산상제님의 천지 동참고자 재산을 종단에 바친 종도들의 고귀한 품성을 아셨도다. 그러므로 과다하게 재산 성금을 종단에 헌납하고 가난을 참아내며 도통줄을 기다리던 종도들의 한을 우선 해원코자 재산 성금은 모두 반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대훈 도정께서는 이러한 종도들을 우선 쓰임하시어 큰 일을 맡기고 펼친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증산상제님의 천지 도수에 의하여 강대훈 도전이 등극하여 후천 5만 년의 상생시대 깃들인 해원 상생의 억조 창생 실행 도수 첫 번째 강령입니다. 대순진리회 해원 상생의 억조 창생 실행 도수 10대 강령. 대순진리회의 모든 신도는 과거의 잘못된 적대적인 감정의 허욕은 반성하고 방명과 분파 간에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합하여 묵은 때를 씻고 국법을 준수하고 사회 도덕을 준행하며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의 유지를 받들어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제2의 창도 정신으로 구축, 종단의 목적인 지상천국 건설의 후천 5만 년을 위하여 해원상생의 강령을 발표합니다. 1. 대순진리회는 화해와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만수 도인들로 발족하여 운영한다. 2. 대순진리회 도인이 헌납한 과다 재산 성금은 전액 반환하여 공공한 가난의 한을 해원시킨다. 3. 도인 복지원을 신설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를 면담 조사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 곤궁 노령자에게 거소처를 우선 제공한다. 지원하는 일은 취업 지원, 교육 지원, 금융 지원, 신농업기술 보급 등이다. 4. 대순진리회의 신앙과 관련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가정을 조사하여 회복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한다. 5. 대순진리회 보유 토지를 신도 농업인에게 무상 임대하여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6. 전국의 생업의료법인 병의원을 개설하여 신도들에게 무료 또는 진료비를 최소화하여 복지 구현을 실현한다. 7. 대순진리회 신용협동조합을 창설하여 저리로 생업자금을 공급한다. 8. 전국의 도장 회관을 개방하여 활용도를 연구하고 신도와 지역민과 유대 등 복지 함양으로 종교 본연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며 지역 경제에 일조를 한다. 9. 전국의 도장, 회관을 감시하는 신도 전원을 생업 종사케 하고 최소 인원 6급직으로 전환, 종교 본연의 개방성 표방의 일원으로 감시 카메라 대다수를 철수한다. 10. 법무법인빈 회계 세무법인을 신설, 대순진리회 신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대세에 밝은 자는 천하를 살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는 천하의 죽을 기운이 붙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참여하지 않으면 나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후천의 문을 열어 내 일을 할 사람은 재생하여 나오느니라 법방을 전하여 주리라 하셨습니다. 즉 나의 불령체가 나온다는 뜻이며 법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강대훈 도전을 모셔 도맥을 세우고 증산상제님의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지구의 중심으로 뜨고 있습니다. 강대훈 도전은 증산상제님의 뜻을 받들어 대순진리회 도인들을 유급으로 쓰임하여 국내외에서 판을 펼칠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든 임원 간부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을 보장하고 우선하여 맡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대순회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1년 1월 대순회보에서 이제는 대순진리회를 세계화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사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즉 만법은 똑같은 원리 아래 움직이는 것이다. 방면과 체가 서로 다를지라도 다 같이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도문소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는 우리나라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나아가서는 전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한국 땅에 강세하시어 도를 펼치셨다고 해서 한국적인 것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해원상생의 대순 진리를 이게 펼쳐 나가도록 노력합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2년 2월 대순회보에서는 화목, 화합, 단결 속에 성숙한 도인이 되자의 제목에서 대순진리를 생활화하고 전 세계에 선양하여 운수와 도통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도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3년 1월 대순회보에서는 천지신명이 가득한 신성한 성지입니다의 제목에서 척을 짓지 말고 일거일동을 신중히 하고 바르게 행하여야 합니다. 천지신명들은 인지하고 있음을 도인들은 항상 명심하여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대순에서 12,000 도통군자가 나올 것이다. 12,000 도통군자는 종통을 확고부동하게 세워 대순진리의 도법을 바르게 지킨 도인들만이 12,000 도통군자가 된다. 난법난도 허와난동만큼은 반드시 대비하고 오직 연원, 체계, 진리를 바르게 하고 마음으로 굳건히 도를 세워 대순진리의 도법을 바르게 지킨 자라야만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대순진리회를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발전시키라고 대순회보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강대훈에게 도전을 계승하시면서도 강조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도인들은 천지신명들이 지켜보고 있고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척을 짓지도 말며 화목, 화합, 단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종통을 확고부동하게 세우고 대순진리의 도법을 바르게 지켜 12,000 도통군자가 되어 전 세계로 대순진리를 펼치는 도인이 됩시다. 대순진리회 800만 모든 도인들이시여 지금 하는 행위가 역사가 됩니다. 후천의 복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20년을 못 사는 인생입니다. 후천 5만 년을 보존하는 삶을 삽시다. 증산상제님의 유지와 조종산 도주님의 유법 그리고 박한경 도전님의 유훈을 제대로 받들고 종통 종맥을 전이받은 도전 계승자 강대훈 대두목을 모시고 종단의 도법을 바르게 세워서 도통줄을 잡아 소원 성취를 하고 후천의 복덕을 짓고 12,000 도통군자가 되어 병겁 예방, 세계 구원, 만민 평등, 종교 통일, 복지, 선경, 지상 건설에 참여하여 증산상제님의 뜻인 대순 진리를 만천하에 펼칩시다.
종을 받으신 도주님께서 설법하신 진법을 숭신하여 유명으로 종통을 이어받으신 도전님께서 인간개조 정신개벽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창설하신 종단입니다. 대순진리회는 1996년 박한경 도전님이 창설하여 민족 종교를 표방하며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한경 도전님이 화천별세하신 후 도인들 간의 종권 다툼으로 인해 폭력 사태까지 빚으며 심각한 내분을 겪어왔습니다. 종교의 본질을 흐르게 하는 무력 충돌로 폭력이 난무하고 도장 점거 등 불상사를 이야기하여 사회에서 비난과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실들을 신도 모두는 진솔하게 인정하고 상제님과 대사회에 사죄하고 뼈를 깎는 참회와 협력과 사랑으로 회원하고 음양합덕, 신인조화, 회원상생, 도통진경, 대도를 제2의 창도 정신으로 승화시켜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실천하는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대순진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 증산 상제님이 동공약방에 친필 섬도는 종맥을 알린 것이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동공약방 기둥에다 한자로 섬도자를 쓰시고 모두에게 알리셨다. 왜 동공약방 기둥에다 한자로 섬도를 남겨서 모두에게 알리셨을까? 섬도자의 깊은 뜻은 증산 상제님의 대를 이어 대순진리회를 맡아 이끌 계승자를 미리 정해 놓았다는 도수 계획을 알린 것입니다. 도수라는 것은 증산 상제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미리 짜둔 계획서입니다. 증산 상제님이 친필인 섬도자는 넓은 바다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섬은 바다 위에 도장을 찍은 것인데 한자로 표현하면 해인이라 합니다. 즉 물의 이치로 오시는 진인 대두목을 확정한 증표가 해인입니다. 그리고 증산 상제님께서는 해인을 임패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은 물입니다. 이 물이 모인 곳이 바다입니다. 연어는 사물의 근원인데 이 연도 물이고 원도 물입니다. 물에서 도가 밝혀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물의 이치로 오는 진인 대두목에 의해 도의 실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원 도통이므로 대두목을 찾아야 연원을 알고 연원을 알아야 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 해인에서 해도 진인이 나온다는 것이므로 후일에 오는 분은 섬의 사람으로 오시는 해도 진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도수로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 해도, 진인을 확정한 해인, 임패를 대두목으로 알린 것입니다. 한자로 쓰신 섬도자는 증산 상제님의 도수로 하늘에서 정해져 있는 대를 이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즉 섬에서 태어나고 섬에서 대순진리회에 들어온 사람으로 하늘에서 정해져 있는 종맥 해인의 해도 진인이 나와서 후천 5만 년의 선경 세계를 펼친다는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자 김형렬에게 글로서도 남기셨습니다. 증산상제께서 화천하시기 전 김형렬에게 글 한 수를 읊어주셨는데 후인 산조 조계유보 권군 범사 막루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박한경 도전께서도 1985년 11월 30일 생일 축하하고 참석한 도인 임원들에게 예시 89절이 추가된 전경책 5권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박한경 도전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려야 한다. 도가 높은 도인들은 알고 있다. 전경책 첫 페이지에는 동공약방 기둥의 섬도자가 왜 쓰여 있으며 그리고 전경책 맨 뒷페이지에 추가된 내용은 후인 산조계유보 권군 범사 막루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중산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상제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 도수 인류 역사의 설계도로서 도의 종맥 보존을 위하여 모두에게 알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종통은 난법을 겪은 후 진법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전경의 추가된 책의 뒷장의 해석은 다음 사람은 섬도임을 모두에게 알리노라. 제군들은 범사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증산상제님으로부터 죄수받은 진인은 섬에서 태어나고 섬에서 입도한 사람, 즉 해도 진인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박한경 도전께서도 증산상제님의 도수를 사전에 하시고 후계자는 하늘에서 정해져 있다는 이 글을 다시 생일날 도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즉 증산상제님께서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오직 하늘이 내리는 맥을 이을 종통 계승자의 증표를 도수에 의하여 사전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법입니다. 증산상제님의 도는 선, 후천의 시작점이 물에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섬과 바다의 도수로 그 시작점이 한없이 넓은 바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상제님의 천자부해상 도수, 후천 주인이 바다 위로 오신다는 도수, 말점도 도수, 우리 도가 섬에서 끝난다는 도수, 수륙병진 도수, 후천 주인께서 바다섬에 계시니 바다섬은 땅과 물을 아울러 가야 되는 도수, 박한경 도전님께서도 훈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운 도통이다. 우주 산나 만상이 생기고 자라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물이다. 진리도 물에서 나왔다. 사람뿐 아니라 만물은 다 물이 없으면 클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다고 1993년 9월 8일 말씀하셨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내가 도통주를 대두목에게 보내리라고 하시어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통계승자 대두목에게 도통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증산 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특정인이 정하여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의 동공약방 기둥의 섬도는 종맥을 직접 지명한 도수의 알림입니다. 그래서 박헌경 도전님은 상제님의 도수를 사전에 아시고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통 계승자 대두목이 있다는 것을 정경의 증보판에 강조를 하여 모두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 정해두는 것으로 하늘에서 천부적으로 이어져 오는 신성성이며 연속성일 것이라고 추가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즉 종맥을 계승받을 특정인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종통 계승은 없으며 계시도 없느니라 하고 신민연 혼시에서도 재차 강조하여 하늘에서 정해둔 사람이 있음을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2월 12일에 우리 돈은 누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도 하셨습니다. 나는 도주님의 유명을 직접 받아 종통을 계승하였다. 1993년 9월 8일에는 우리는 연원 도통인 것이다. 이번에 도통은 물에 있는 것이다. 물에서 도통이 나온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993년 11월 4일에는 진리라는 것은 물에서 나오고 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물이 아니면 낳고 자라고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정산에 의한 도통이다. 용추무새 그분들의 진리가 있다. 그러니 그분들의 진리에 의해서 도통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명이 하는 일은 속일 수 없다. 하는 일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 우리 도를 신도라 하며 신명의 도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신명을 믿는 것이다. 신명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신명이 있기에 우리 종단 사업이 발전되며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의 법이란 도법이다. 도의 법은 상제님의 유지를 받들고 도주님의 율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상제님의 뜻을 받들고 도주님의 법을 알고서 행하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만수 도인들은 하루빨리 종맥 종통 계승자를 찾아서 대순진리회를 정상화시키고 증산상제님의 유지와 조종산 도주님의 율법 그리고 박환경 도전님의 유훈을 제대로 받들어 운수 대통을 받고 종단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의 마음을 바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도수에 의하여 종단이 난법을 겪은 후 진법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법 종맥과 종통을 받은 자, 임명장 옥세를 받은 자를 찾아서 도통을 구하여야 합니다. 무릇 판 안에 드는 법으로 일을 꾸미려면 세상에 들켜서 저해를 받나니 그러므로 판 밖에 난 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미는 것이 완전하니라 하셨습니다. 먼저 난법을 세워두고 천부적인 종통 계승자가 아니면 진법이 정해질 수 없도록 하여 진법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즉 증산상제님께서는 종권 찬탈과 난법 난도에서 사람을 고르는 과정의 도수를 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증산상제님께서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종맥이 생명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맥은 상제님이 도수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종통이란 다음 후계자에게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증산상제님 진리와 천지공사의 불변 법칙 속에 도수에 맞춰 진행되는 필연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법에 따라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참된 자는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예시 30절의 말씀처럼 정법으로 도를 잘 닦는 자는 진리 속에서 무량한 후천의 복록과 수명을 받게 될 것이나, 거짓된 자는 멸망하리라 하셨도다. 증산상제님의 중화경 49장에 보면 천생성인이 임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내어 하늘의 도를 맡아 일을 보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록 5장 25절에는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출세의 뜻은 상제님이 정통 계승자를 몸을 빌려 세상의 도를 드러나게 하고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석자의 몸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아주 큰 키임을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교법 3장 24절에는 증산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의 마음을 바로하라. 사국항 죄의 근본이여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의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사국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온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 하셨습니다. 교법 3장 24절을 읽으면서 종권 찬탈로 종단을 어지럽히고 폭력과 소송 등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욕심의 사리사욕자들이 의료기술이 좋은 이때에 죽음으로 끝을 맺는 말로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종도들은 크게 배울 일입니다. 증산상제님의 중화경 79장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병에 걸린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준 약이라야 그 병이 낫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난법으로 상제님의 사람을 고르는 과정을 밟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증산상제님을 따르고 후천 5만 년을 믿는 제자라면 마음과 행동을 조심할 일입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신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안다. 우리 도는 신도다. 못 속인다.
신명으로 심판하고 신명으로 운수 도통 받는다. 신명은 속일 수 없다. 설마 하고 죄짓고 하는데 신명은 속일 수 없다. 신목 여전하니 암실기심하지 말라. 암실기심은 어두운 방에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인데 남이 모른다고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본다면 전 세계 어디든 다 나오는데 번갯불에 비길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 1장 42절에서 상제님께서 어느 날 종도들과 함께 계실 때 나의 일이 장차 초장 옮기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되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초장의 난법으로 혼란스러워도 나중에는 진법이 나온다고 예언하고 계시므로 제자 모두는 바른 진법, 종맥, 종통을 찾아야 합니다. 만사 분기정이요 부생 공자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사는 이미 정하여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증산상제님이 도수에 의하여 종맥은 사전에 정하여져 있고 종통은 박한경 도전님에 의하여 강대훈에게 은밀하게 옥새와 임명장을 전달하여 졌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의 눈이 멀어있는 일부 임원들이 개인의 욕심으로 종권을 서로 잡겠다고 하고 있으니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는 증산상제님의 말씀이 무섭지도 않은가. 그러면서 어떻게 운수 대통을 바라고 상제님의 덕화를 받으려 하는가. 그리고 사후 하늘의 벌은 또 어찌 면할 것인가. 증산상제님의 진실한 제자라면 후천 5만 년을 근심할 일을 꾸미지도 말고 증산상제님을 배도하는 죄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야 할 일입니다. 백록 5장 22절에는 상제께서 나를 믿느냐?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공벽한 곳에 숨어 있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겠느냐? 그리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요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종맥 종통이 아닌 자는 크게 뉘우치고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주님께 참여하고 정법을 방해 또는 거부를 하거나 방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일로 하늘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진법을 찾아 바른 수도를 하여 후천의 복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3. 박한경 도전님은 종맥과 종통을 전위하고 하천하시다. 명의 신도와 재단의 발전 등 급성장하였는데 지구 생성 이래 이런 기적의 종교는 없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학자와 세인들 모두는 하늘 신명계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따라서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인 도전의 옥새와 임명장을 비밀스럽게 강대훈에게 물려주면서 도장 밖에서 수도를 하고 10년을 비밀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종권 찬탈 난법 난도를 예견하시고 진법을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억지 종통을 주장하며 난법 난도의 역도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에게는 속이거나 억지로 할 수가 있어도 증산상제님 천지신명들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종맥이요 종통인 것입니다. 당장 신벌이 없어도 악이 무르익어 시절 인연이 부합되면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가 무섭지도 않은지요. 하늘을 거역하는 자들은 향후 만루를 지켜보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맥이 없는 남법 난도와 분열을 조장하는 역도의 도장에서 화려하고 크게 지성을 드린다 해도 증산상제님의 신명이 응감하여 덕화가 있겠습니까? 증산상제님의 종맥이 없는 도장, 회관의 지성은 혼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없는 헛도수의 정신줄이 팔려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5천 5만 년을 위하여 생전에 바른 종맥을 찾아 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방면별로 역도에 참여를 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 간접 방관 또는 동조자는 하루속히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수도정신을 할 일이며 정통의 종맥을 찾아 도통을 구할 일입니다. 그래서 박한경 도전님으로부터 전이받은 종맥이어야 천지신명들도 응감하고 도인들이 소원이 성취될 수가 있고 도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 정해두는 것으로 하늘에서 천부적으로 이어져 오는 신성성이며 연속성인 것이라고 박한경 도전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부적 신성성이라 함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늘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도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고 하시어 정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통 계승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맥 종통을 이을 사람은 부산 영도의 섬에서 태어나고 제주도 섬 해인에서 입도한 해도 진인이 강대운을 증산상제님이 도수로 미리 정하였으므로 범사의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증산상제님의 뜻을 알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즉 증산상제님께서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하늘이 내리는 맥을 이을 종통 계승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증표를 도수에 의하여 사전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한경 도전님께서도 상제님의 도수를 사전에 하시고 강대훈에게 종맥 종통의 임명장과 옥세를 은밀하게 전이하여 진법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증산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이제 먼저 남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의 마음을 바로하라. 교법 3장 24절에 하셨습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여러 차례의 입퇴원 수술 등으로 투병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본인의 병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화천 별세는 당신께서 예측하고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도전의 위를 확실하게 후계하지 않으면 도혼의 규정 때문에 누구도 종단을 이끌 수 없고 도혼도 개정이 안 되고 제3자를 투표 등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종맥을 받은 당사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종맥 종통의 후계 준비와 화천 별세를 은밀히 준비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등의 화천 사망도 아닌데 종맥 종통을 방치하고 화천 별세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즉 어렵게 창도하여 크게 번성시 과 예지력이 높으신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화천하신 후에 종권 갈등, 남법자 분열, 분파 등 갈등을 예언하면서 강대훈에게 10년간은 묵비를 지시하고 진법을 보호하도록 하여 임명장과 옥세를 은밀하게 전달하시고 화천별세하셨다. 현재 수임 성감들에 의하여 종통을 각자 방면으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하며 분파하고 있으나 이것은 종맥이 이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종통도 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욕심의 인위적인 형태로 증산상제님, 조중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이 응감하여 덕화를 하겠는가? 그리고 도통이 있겠는가? 심각한 일이다. 추정하는 도인들은 눈을 뜨고 살필 일이다. 역도를 막아야 할 일이다. 증산상제님을 믿는 제자라면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 해안이 열린 종도는 공부 중에 증산상제님이 강대훈의 몸을 빌려 오셨음을 알 것이다. 증산상제님은 강대훈을 통하여 진법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진법주의 천장길방하야 이 사진인 하신하니 물비소시하사 소원 성취케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다. 그 뜻은 하늘에서 감추어 놓은 길지가 있어 진인을 내리셨으니 비밀 없이 뚜렷이 밝혀주셔서 소원을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인데 이것은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해서 하늘에서 감추어 놓은 길지는 섬도를 말하며 진인을 내리셨다 함은 증산상제님으로부터 제수받은 진인으로 해인의 증표, 임명장, 옥세를 받은 해도 진인을 말하는 바 비밀 없이 뚜렷이 밝혀 전통적인 종맥, 종통을 통하여 소원을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이다. 대순진리회는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으로 종맥과 종통이 정상적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에 지구 역사 이래로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짧은 기간인데도 신도수와 회관, 재단 등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경 도전님이 창도 26년 만에 짧은 기간에 교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신도가 세계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발전을 하였다는 것은 즉 종통과 종맥이 바른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즉 천지신명이 도움 없이 어떻게 큰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즉 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거대한 발전을 한 것입니다. 100일 이내에 건립한 도장, 회관들을 보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3년 이상 걸려야 준공할 것을 100일 이내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너희들은 몸만 빌려주라. 공사는 신명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인데도 노동일이 서투른 신도들을 동원하였는데 한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죽은 경우가 없습니다. 신명들이 하였기 때문에 100일 이내에 준공하였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신도라면 전부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신명사업,
즉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모든 일에 동참하되 인간의 짧은 판단이나 이기심으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을 거스르거나 신명에게 반기를 든다면 신벌을 받을 것이고 후천 5만 년이 신벌을 받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진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하늘의 신명들이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언행과 생각은 인간끼리는 가릴 수 있어도 하늘에는 가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순진리회는 박한경 도전님이 1969년 창도 이래 26년의 짧은 기간에 진리회 종단인데 맥을 끊기게 하고 화천별세를 준비하시지는 않았던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만수 도인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화천별세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객관성이 결여된 억지 주장입니다. 원주 기독병원에는 손자가 있었고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지생병원 등 있어서 당신의 지병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화천 날짜를 남겨놓고도 손가락으로 자주 세었다는 것은 화천 별세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견 지명과 예지력이 높으신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본인이 화천 별세 후에 종권 다툼으로 난장판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 종통 계승에 대하여는 증산상제님의 도수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특정인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통하여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1985년 11월 30일 탄신 축하 윷놀이 대회를 마치시고 도인 임원들에게 예시 89절이 증보된 전경책 5권씩을 하사하셨다. 증보된 전경책 맨 뒷페이지에는 후인산조계유고 권군 범사 막노천이라고 중보되어 있었다. 그 뜻은 다음 사람은 성도임을 모두에게 알리노라. 죄군들은 범사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은 섬에서 태어나고 섬에서 입도한 해도 진인이다. 즉 증산상제님께서 사전 준비된 도수에 의한 종맥 종통의 특정인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는 명령인 것이다. 증산상제님께서 사전 준비된 도수에 의한 종맥 종통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하늘이 내린 맥을 이을 종통 계승자의 증표인 도수를 전경책에 증보하여 계유보 모두에게 알린다고 알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한경 도전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종통을 주고받는 상속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어져 오는 천부적인 신성성이며 연속성이다라고 1987년 4월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종맥을 이을 특정인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증산상제님의 도수로 종통 계승자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알고는 신민연 훈시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종통 계승은 없으며 계시도 없느니라. 특정인의 종통 계승자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1995년 8월 임원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경석규 종무원장을 해임을 하였습니다. 다른 직책들은 임명을 하면서도 종무원장 직책만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놓았습니다. 왜일까?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산상제님이 미리 짜놓은 도수에 의하여 그 자리를 맡을 인물 강대훈이 정하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아직은 때가 아니고 난법 난도의 과정을 지나서 도력이 성장하여 종통과 종맥을 이끌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여 때가 무르익으면 종권을 맡을 도인 강대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1995년 11월 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강대훈에게 비밀리에 종무원장 임명장과 옥세를 전이하여 종맥과 종통의 증표를 남기고 진법을 보호하셨습니다. 옥세는 임금의 도장으로서 옥세를 물려주면 왕권을 물려주는 것인데 대순진리회는 종맥과 종통이 이어지는 것으로서 도통줄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후위를 도모코자 10년간 묵비를 지시하고 도장 판 밖에서 수도하여 도력이 높아지고 때가 무르익으면 종단을 이끌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화천 별세 후에 일어날 종권, 종맥 찬탈의 난법 난도를 훤히 내다보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훈을 은밀히 불러서 임명장과 옥세를 10년간 묵비를 지시하고 도력이 높아지고 때가 무르익으면 나서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미리 나서면 다친다고까지 엄중 주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정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사전 준비된 후계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즉 진법을 보호하기 위한 은밀한 계승인 것입니다. 정산상제님께서는 판 안에 너희들은 이 뒤에 마음 닦은 대로 도통이 한꺼번에 열리리라. 그런 거로 판 밖에서 도통 종자를 하나 두노라.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고 특정인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통 종자가 도장 판 밖에서 수도하고 있는 강대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상제님 도수에 의한 종권 찬탈 난법의 기간도 예지하고 계셨습니다. 종맥 종통 보호를 위하여 발표를 못하게 하시고 도장 판 밖에서 수도를 하여 도력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종통을 확립하여 분파된 대순진리회를 바로잡아라. 그래서 세계로 나가서 종단을 발전시키라고 당부에 엄명을 하고는 화천 별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권 종맥이란 인간의 두뇌나 무력으로 인기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맥이 아닌데도 억지를 주장하며 종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을 모시고 큰 도장에서 화려하게 지성의 예를 올리고 도를 닦는다고 응감하겠으며 덕화가 있겠습니까? 도통이 오겠습니까? 헛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 도수에 없는 인물이 욕심으로 종권을 억지로 막거나 분파를 한다면 배도의 무서운 죄만 기다리고 있지 덕화는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종맥과 종통을 세우고 수도를 하여야 도통과 복덕과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거스르는 일, 즉 증산상제님 도법을 거스르는 자, 겉하고 속이 다른 언행 등 죄를 짓고 있는 도인이 있다면 경계하고 크게 뉘우쳐 참여하여 종맥을 세우고 바른 수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늘은 조금의 틈도 없고 짜여진 도수로 가는데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양심을 속이거나 욕심으로 하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거나 동조하는 자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진실하게 참회와 죄를 씻는 일에 몰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의 종맥종통을 계승자 강대훈을 모시고 도통줄을 잡아야 합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후천 5만 년을 준비할 일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던 자들은 증산상제님께 개과천선하여 박한경 도주님으로부터 종맥과 종통을 전이받은 강대훈을 모셔야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후천 5만 년을 준비할 일입니다. 4. 비결서의 예언. 비결서란 높은 도력을 가진 고승 등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미래를 예언한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책입니다. 지님께서 출현하는 비결서 격암유록의 세론시에 삼변성도 의용정대 목임비거 후대인 산조비례 후대인 역천자망 순천자흥 불이천명의라고 하였습니다. 뜻은 삼변의 이치로 이루어지는 도가 바르고 큰 의리로다. 무기는 박씨 즉 박한경 도전님, 후인을 기다리며 화천하고 후인은 산조 즉 섬에서 온다. 섬에서 태어나 제주도 섬에서 입도한 섬도의 진인, 이것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흥하네. 이것은 천명으로서 위배될 수 없다. 그래서 방면별로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도인들은 중산상제님, 조중산 도주님, 박한경 도주님이 강대훈의 몸을 빌려오셨음을 알고 참회하고 상제님을 맞이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늘의 명을 어기지 말고 맞이하여 부궁한 대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격암유록 2장 세론시에 해도진인 자출자하도 진주 적황지마 용사지인 시목부인이라고 뜻은 의역하면 해도진인 강대훈이 자줏빛 관직과 의관을 입고 임명장과 도장 옥새를 하사받고 오신다. 즉 부산의 영도섬에서 태어나고 한반도에서도 제일 멀리 떨어진 제주도 섬에서 입도를 한 해도진인 강대훈이 임명장과 도장 옥새를 하사받고 오시는데 용띠생 강대훈으로 우주 삼라 만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구제할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강대훈 도전은 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박한경 도전님으로부터 임명장과 옥새를 하사받았고, 계룡산에서는 천계로부터 천년 묵은 신령스러운 지팡이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산 상제님의 지시하에 천계의 등극식, 즉 하늘의 등극식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지팡이의 뜻을 알리면 지팡이는 천지공사의 대를 잇는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지혜와 용력의 기운이 깃든 것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셨도다. 지팡이는 옛부터 기적과 예언자를 뜻하였습니다. 공자 명심보감 순명편에 보면 만사궁의정 부생공자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사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인생이 바쁘기만 하네. 이미 종통은 상제님이 짜놓으신 도수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박항경 도전님이 비밀스럽게 강대원에게 임명장과 옥새를 징표로 전이하여 있는데 욕심에 찬 임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종권을 잡으려고 부질없이 바쁘니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격암유록 새로운 시에 천은 위협 필망당에 수정성설 소원성취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뜻은 천운을 거역하면 필히 망하고 해를 당한다. 성인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소원을 성취한다입니다. 교감유록 제11장 새 40일에는 해도진인 도남내 지진 주출 남해도 종자 하성경 세안 불각의라고 하였습니다. 해석은 남쪽에서 출생한 해도진이는 신선세계의 후천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안타깝도다 라는 뜻입니다. 격암유록 새로운 시에는 추로정시 자출어남 비문월 해도진인 자출자하도라고 하였습니다. 해석은 정시는 정도령을 말하는데 정은 모실진과 고을읍이 합친 것이고 도는 신이라는 뜻이며 영은 영도한다는 뜻이다. 정도령은 신을 모시고 영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신을 모시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이분은 몸소 출하는 사람으로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비결 문장에 말하기를 이분이 해도진인이며 자하도 즉 의관과 징표인 임명장 옥새를 갖고 섬에서 몸소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즉 남쪽 섬의 사람인 강대원을 예언한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을 믿는 종도들이 구원의 열쇠는 증산 상제님이 제수한 해인 성도의 해도진인 대두목 강대원을 찾아야 진법이 나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남법자들의 종통 찬탈과 남법 난도를 미리 아시고 진법을 은밀히 숨겨 놓으셨습니다. 박항경 도전께서도 종맥을 강대원에게 임명장과 옥새를 은밀히 전이하셨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도통의 원리로 대두목을 말씀하셨는데 신천지의 도통줄이 열릴 때는 도통줄은 대두목에게 주어서 보내리라고 하신 것은 특정인 강대원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천 성경에 오다 가다 죽고 먹다 죽는 대개벽의 병겁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도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증산 상제님의 중화경 79장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병에 걸린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준 약이라야 그 병이 낫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산 상제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선을 행하는 사람은 5옥을 받지만 하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6급 즉 변사와 유세, 질, 우, 빈, 악, 약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종맥과 종통을 받은 대두목 강대훈을 찾아야 합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대두목에게 도통을 주는 천지 대권을 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증산 상제님이 직접 도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두목 강대훈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도인들은 대두목을 찾아 모시고 종맥과 종통을 세워 도통을 받을 수 있는 수행 정진으로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5. 증산 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항경 도전님의 종맥
도존의 말씀. 다음은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항경 도주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증산상제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03년 겨울 어느 날 증산상제님께서 최유기재 용유기용 시유기시 인유기인이라 하셨습니다. 체에는 그 체가 있고 용에는 그 용이 있음이며 그 때에는 그 때가 있고 사람에도 그 사람이 있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때에 따라서 그때 그 사람이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증산상제님께서는 인사는 기회가 있고 천리는 도수가 있느니라. 아무리 큰 일이라도 도수에 맞지 않으면 허사가 될 것이요 경미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도수에만 맞으면 마침내 크게 이루어지니라. 맥이 떨어지면 죽느니라. 종맥이 생명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맥은 증산상제님이 도수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종통이란 다음 후계자에게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판 안에 너희들은 이 뒤에 마음 닦은 대로 도통이 한꺼번에 열리리라. 그런 고로 판 밖에서 도통 종자를 하나 두노라.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판 밖에 도통 종자만 특정인 강대운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늘도 부수지 못하나 없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대면 부서질 때에는 여지가 없나니 내 도에 없는 법으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난법 난도하는 자는 이후에 날 볼라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일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사람이 감히 알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일을 미리 알고자 하면 하늘이 그를 벌하느니라. 이제 보라, 천하 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나니 저절로 아느니라. 내가 하는 일은 도통한 사람도 모르게 하느니라. 대나무같이 속이 통통 비어있는 도통자라야 안다는 말이다. 내 일은 판 밖의 일이니라. 가르쳐도 모를 것이요 직접 되어 보아야 아느니라. 먼저 난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리라.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난법 난도를 거친 다음에 진법 대두목 강대훈을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참회하지 않으면 나도 관여하지 않겠다.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난법 난도하는 사람이 날 볼라치 무엇이며 남을 속인 그 죄악 자손까지 멸망이라. 내가 도통주를 대두목에게 보내리라고 하시어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 계승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씻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닥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 공사의 일꾼이 된 자는 마땅히 씨름판을 본따를 치니 씨름판의 뜻을 두는 자는 반드시 판 밖에서 음식을 취하고 기운을 길렀다가 그 판을 벼르느니라. 교법 2장 39절 말씀처럼 박항경 도주님께서도 증산상제님의 도수를 아시고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 강대훈을 판바 수도